북한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한 병사는 너무나도 이 K-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이 북한 병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총에 많이 맞아도 살아서 남한을 넘어가면 남한 의사들은 의료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북한 병사는 이 K-팝 음악을 들으려고 집차를 대낮에 할 수 있는 대로 판문점 가까이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남쪽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병이 한 명이 남쪽으로 탈출을 하니까 막 조준 사격을 하는데, 이 북한 병사는 총을 수십 발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한 40발 넘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살아서 나중에는 기어서 갔습니다. 남쪽으로 딱 넘어가니까 남쪽에서는 바로 이 병사를 헬기에 실어가지고 아주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의사는 그 병사 믿음대로 이 북한 병사를 살렸습니다. 이 북한 병사에게 얼마나 많은 피를 수혈을 했는가 하면 10,000명에게 수혈할 피를 이 한 명에게 수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병사의 위를 잘라보니까 먹은 거는 없고 기생충만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 중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런 기생충도 있었습니다. 이 북한 병사가 의식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청년들 10,000명에게 줄 피를 너희한테 주었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을 갖다 주어서 고맙다고. 이 북한 병사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막 신나게 K-팝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병사의 믿음대로 내가 살아서 이 한계선만 넘어가면 한국 의사는 나를 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총 수십 발을 맞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장애 없이 살아나서 K-팝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우리가 창조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은 다 꺼내버리고 총알 수십 발 다 빼내버리고 10,000명에게 줄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시면 우리 목숨만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만 망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아무리 어려운 병이 걸려도 창조자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은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구제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종교가 완전히 생활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최고로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라든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높이 뛰어도 높은 담이 있다든지 앞에 강이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 너머는 바다기 때문에 끝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운전을 해가지고는 그 땅끝 마을을 더 갈 수가 없죠.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 넘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스페인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땅끝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나면 대서양입니다. 망망대해, 아메리카까지 망망대해. 그건 진짜 땅끝 마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라든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우는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발로 밟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잔뜩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로스트 보이즈, 로스트 걸즈, 우린 다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가출을 하고 전부 다 잃어버린 그런 남자고 여자입니다. 우린 전부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면 다 버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들이죠. 내가 가난한 줄 알면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내가 가난한 줄 모르면 안 찾아갑니다. 알면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병들었고 마약 중독자이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봐도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변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변해 있고 비참하게 변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다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그럼 치매 환자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끔 보면 길에 무슨 잠바 입고 나간 할아버지 찾습니다. 이러는데 치매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 하는 원수를 하더라도 다 치매 환자들입니다. 미워할 가치가 없어요. 집이나 안 잃어버리고 찾아가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치매가 온 것이죠. 우리 부부 사이 그걸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 이렇게 하면 이건 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 동부교회 아닙니까? 이러면 이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 성공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곧 방송을 들으니까 폭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그냥 다 떠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에 있는 것을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인 것 같습니다. 로마인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도의 백부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구 위에 붉은 깃털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가슴에는 가죽으로 된 이런 흉배를 이렇게 달고, 반바지 위에다가 치마 같은 이런 가죽 이런 것을 붙이고, 그리고 등에는 빨간 천으로 된 망토를 쓰고, 그리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우리는 백부장의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로마 백부장은 병사들을 때립니다. 심심하면 때립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짐이 있으면 어느 누구를 붙들고 오리를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야 됩니다. 그건 로마 법입니다. 법. 누구든지 붙들고 이 짐 지고 가. 그럼 가야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보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피정복자들입니다. 피정복민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골칫덩어리입니다. 무식하고 반항적이고 도둑질하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짐승 취급, 가축 취급을 해요. 이 사람 죽이는, 갈릴리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파견 나온 백부장이 오늘 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반항적인 사람들입니다. 말 절대로 안 듣는 인간들입니다. 로마는 군대가 백부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도 백부장 중에서 인정받으면 사령관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백부장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장교인데, 여러분 장교는 다 그 건성이 있습니다. 건성이 있어요.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멋있어도 이 장교는 장교하는 그 짓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데 엄청난 장벽이죠. 장교란 것이, 백부장이란 것이 굉장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피정복민 중에 하나입니다. 골치 아픈 인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이방인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이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 귀신 들린 거 좀 고쳐달라고 이러니까 아들의 떡을 개인데 집어 던져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은 갈릴리에 파견 나와 있는 이 기간을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장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은 그냥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죽은 사람들이 신이지만은 나중에 산 사람도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일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율법을 더 배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한 백부장이지만 그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장교 같지도 않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있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든지 유대인 장로들까지 이 백부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한 사람들이 유대인 장로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보통 백부장은 자기가 배치되어 간 곳에서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돈을 챙깁니다. 군인은 어디 가든지 약탈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파견되든지 간에 뭐 부자들을 쥐어짜고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돈을 한미천 장만하는 것이 이 백부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들은 여인들을 보면 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백부장들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뭐 7년 8년 일이 있으니까 그냥 여자들만 보면 겁탈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진급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인데 잘 보여가지고 뇌물을 왕창 갖다 바쳐가지고 진급하는 것이 이 백부장들의 그 파견된 백부장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계급이 올라가는 걸 기다립니다. 그 계급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육군들은 막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 자녀인데 초등학교 몇 번 전학했냐니까 6번 전학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다니는데 6번 전학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 성진을 바라보고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참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성진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을 끌어모으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쾌락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백부장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뭔가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기는 알겠는데 뭐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은 안 들었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뭐 눈이 떠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어려움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냥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께 가는 기회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집에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뭐 결혼이 안 되거나 전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핑계거리입니다. 뭐 문제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움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하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딱 붙어 있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장교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장교의 프라이드를 버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 아픈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병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찬스다.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찬스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찬스다. 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움이 아주 심각하면 이건 더 좋은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고 그냥 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찔긴가 내가 찔긴가 한번 해보십시다. 막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면 좋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회 자체가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딸이 결혼이 안 되고 아들이 결혼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아기가 안 생기고 그건 굉장히 좋은 찬스죠. 창조주하고 붙을 수 있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픈 것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스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리 재수가 없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재수라는 이런 용어는 그 성경에 없는 용어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재수가 없다든지 운이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찬스다. 찬스다. 찬스는 성경이 있습니까?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하고 막 붙들고 그냥 씨름할 수 있는 내가 죽는지 하나님이 죽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애를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씨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그 장교 프라이드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겠나. 왜냐하면 이 프라이드, 장교 프라이드,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종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찬스로 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은 자기 종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찬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같은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대신 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건 유대인들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안수 안 하면 병 낫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종을 살려달라 하는 것은 유대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 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종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이 자기 집에 대신방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평소에 청소 한 번도 안 하다가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물청소까지 한 겁니다. 물청소까지. 몸살이 났어요. 그 신방 봤는데 영 정신이 없어요. 물청소 한다고. 그냥. 어떤 할머니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 하는 걸 알고는 흥분이 온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에 결국은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는 말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서 지금 응급실에 가 링거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릅니다. 정말 할머니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있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딱 뚫려버리는 거예요. 막혔던 하수구가 딱 뚫려버리는 겁니다. 속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로마 군인들은 원수든 아니든 다 죽여야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속이 그냥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 한 2명 정도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외우게 하고, 또 예수님 병자들 고치는 것 직접 바로 옆에서 보고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멀리서 보지 말고 바로 옆에 가서 봐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본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말씀에 이렇게 갈급해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책을 다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막 10번씩 듣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이 막 늘어져 가지고요. 제가 막 하는 말이 막 예수님이 막 이럴 정도로 막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기본이 3번입니다. 기본이 3번.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집 사정도 다 합니다.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에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여청년입니다. 여청년이 그 연대 수학과 나온 청년인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보니까 벌써 애가 청년이에요. 벌써 애가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남편이 대구에 이렇게 그 발령이 나가지고 한 번씩 대구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에 막 빠져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 창세기에 빠져 있고 갈라디아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막 요한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빠져가지고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집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따로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정보니까 또 적어놓고. 성경에 빠져가 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건 삼손의 수수께끼하고 비슷한데요. 이 청년이 성경에 빠져 사니까 먹는 데서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떡이 나오는 거예요. 떡을 보냈어요. 떡을 보냈어요. 그거 얼려놨습니다. 절대 남 안 주고 그 녹여가지고 하나씩 녹여서 먹으려고 딱 얼려놨어요. 이 백부장은 딱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기적을 생생하게 나는 듣겠다. 리포터들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테레비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에 답인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돈을 추구하고 아무리 명예를 추구해도 결과는 버린 자식들입니다. Lost boys, lost girls.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에요. 거지들입니다. 거지들. 생생하게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 옆에서 다 보고 중계를 듣는 거예요. 중계를. 그리고 백부장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인생을 주신 거예요. 새 인생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새 인생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새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자가 말씀하시면 파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전쟁도 멈추고 다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떡이나 주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율법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설득을 한다거나 뭐 빌딩을 짓는다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자기 집에 신방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는 옛날에 사람을 많이 죽였고 또 뭐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여자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이건 죽은 겁니다. 난 죽은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같은 것이,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듣고도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직접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오시면 안 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폭풍도 멈추고 병도 없어지고 귀신도 나가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즘 교회하고 비슷해요. 말씀을 들어도 와서 직접 와서 안수 안 하면 병 낫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행사 같은 거, 교회 행사 막 많이 해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행사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행사 때문에 망했다.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딱 듣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더 있어야 된다. 안수를 해야 되고 뭔가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방언을 막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좀 짧게 했습니다.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가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 짧게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좀 길게 간절하게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인용하면서 길게.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게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는 난 몰라요. 자기가 만족스러웠어요. 한 번 더 기도해 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MRI나 CT 같은 거 찍는 거 참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수술 받았던 것들 다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언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언제 무슨 병에 걸린 적이 있다.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그 죄들이 다 드러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전쟁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때렸고 또 여성들을 괴롭혔고 부정을 저질렀는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또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움직이면 이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사령관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령관은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근데 직접 적과 막 싸우는 것은 연대, 대대, 사단입니다. 사단까지 막 적과 총 쏘면서 막 싸웁니다. 군단장은 안 가요. 지도 펴놓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군수를 탄약 떨어진 거 탄약 보내고 어떤 곳에 비행기를 보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어떤 곳에 포병을 쏘고 어떤 곳에 군인들을 더 보내고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군단장 정도 되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 바이올린하고 저쪽으로 갔다 첼로하고 저쪽으로 가서 나팔 불고 여기 와서 막 팀파니 두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까? 엉망이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휘자는 그냥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냥 손만 흔들어야 됩니다. 손만 흔들어야 돼. 손만 흔들어야 돼. 어떤 여성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뭐 소리 좀 높이라 할 땐 탁 땡기기도 하고요. 이 땡기니까 이제 소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막 이러니까 소리가 죽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지휘자가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아주 어떤 때는 막 열정적으로 막 머리카락 막 엉클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거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지휘하는 거 보다가 늙은 영감이 지휘하는 거 보니까 잠이 와요. 막 이러는데 이 완전히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데 잠지휘자예요. 잠지휘자. 예수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돼. 베드로 가 그럼 가면 되고 안드레 와 오면 되고 빌립 나눠줘 이러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사령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6.25 때 우리 이군 사령관, 이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리즈웨이 사령관에게 포를 좀 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해안에 포를 쏘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리즈웨이가 화끈할 때는 굉장히 화끈한 거예요. 한 포를 2만 발을 쏜 겁니다. 2만 발. 2만 발을 쐈어요. 동해안 쪽에. 그래서 동해안에 그 휴전선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뭐 거진 이쪽이 옛날엔 다 38선 위쪽이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얼마나 그냥 한 포 사격을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있는 걸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리즈웨이 보고 참 훌륭한 장군이지만 너무 소비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국 이 장군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잘하는 게 이 재산인 거예요. 쏴달라. 오케이. 그냥 대놓고 그냥 쏴버리니까 동해안 쪽은 다 거들난 겁니다. 거들났어요. 그래서 통일 전망대 38선 위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아이젠하워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내립니다. 명령 내리니까 구축함 수천 대가 노르망디에 나타나가지고 한 포를 쏩니다. 한 포를 쏴요. 명령을 내리니까 비행기가 10,000대가 날라옵니다. 10,000대. 하늘 전체가 비행기입니다. 굉장하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수도 없는 군인들이 상륙을 합니다. 상륙. 죽으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낙하산 부대가 막 그냥 정신없이 내려옵니다. 이 부대 저 부대 5개 가지고요. 낙하산 부대가 그냥 5개 뿌렸어요. 엉뚱한데 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이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령관은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귀신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지옥에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병 떨어져 나가. 암 없어져. 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인간들아. 응? 정신 차려라. 너 죽는 줄 알아? 아 예수님 왜 그 욕을 합니까? 그 욕이 아닙니다. 죽는 줄 알아. 이건 진짜 죽는다는 말입니다. 까불면 니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는 진짜 불쌍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해봐서 아는데요. 제 위에 사령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사령관은 안 움직입니다. 제보고 오라 그러면 저는 갑니다. 가라 하면 저는 가서 싸웁니다. 저도 제 부하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하들이 오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제보고 오라는 부하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패지기 뿌리죠. 저희들이 와야죠. 자기들이 와야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쫄병집에 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로 엄청 많이 나선 겁니다. 지금 막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울증이 막 발작하도록 막 죄짓도록 지금 막 미친 듯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쫄병집에 와가지고 한 명 고쳐준다. 이건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이건 작전이 이거는 잘못된 미스라는 거죠. 미스.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종 들고 데리고 오라면 들고 뛰었습니다.
종땅에 파묻으라 파묻어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막 딱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쫄병이니까요.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예요. 엄청난 마이너스. 목사도 신방도 가고 뭐 이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 강대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대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까? 자기가 총회장 안 된 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총회장하고도 남죠. 교인이 뭐 몇만 명 되었습니까? 근데 총회장 되면 설교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총회장 마치면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시라고 그래요. 나가시라고. 총회장 해먹었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총회장 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니까요. 많은 일을 하니까 설교에 벌써 생각이 없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은 온 천지의 대장이신데 어떻게 제가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 예수님 와서 막 안수기도 뜨겁게 해주시고 뜨겁게 하면 머리에서 김이 막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백부장은 상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부장, 지금까지는 그 부대 사령관이 자기 상관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상관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심어놓고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도 메시아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창조자입니다. 이분은 대장입니다. 대장은 말만 하면 됩니다. 포 쏘아! 그러면 포 쏘면 되는 거예요. 5,000발 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떠! 만대 막 떠가지고 그냥 폭격하면 되는 겁니다. 대장은 말씀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안 믿었습니다.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 집을 지어야 되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보면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예수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래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는 보니까 예수님을 오게 하자 이런 표현을 정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말씀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행사를 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씀만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요. 응? 한 50분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것도 찬송까지 불러보세요. 통성기도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믿음, 내가 본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힐링이 아니에요. 크리에이션, 창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울지 마라 그러면 안 울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봐라 만나보면 되는 겁니다. 진찰 한번 받아봐라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와서 종을 보니까 종이 살아났어요. 종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우리가 기왕 믿으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 말고 딴 것까지 요구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저녁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여,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생각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것부터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아도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